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이렇게 또 시민교회에 다시 오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우리 부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로 오늘 설교할 본문하고 제목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이고 제목은 우리에게 가까이 온 동방박사라고 그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문자를 보내셨어요. 이게 성탄절이 지났는데 이게 맞는 거냐고. 그래서 맞다고. 글쎄요,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을 언제나 12월 달에 꼭 읽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지내는 동안에 놀란 것 중에 하나는 그분들은 그 성탄절을 12월 25일 전후로 해서만 지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11월 말부터 1월 말까지가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만나면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분들이 인도네시아 말로 어떻게 인사를 하냐면 슬라만 나탈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근데 1월 달에도 만나면 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1월 말까지 거의 슬라만 나탈, 성탄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슬라만 나탈 이럽니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슬라만 나탈. 네, 이렇게 합니다. 네. 여러분들끼리 한번 옆에 분하고 해보세요. 슬라만 나탈 이렇게. 네, 슬라만 나탈. 네. 근데 저는 인도네시아 분들이 훨씬 더 성경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태어나셨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네, 그냥 아마 이제 동지가 되게 12월 21일, 22일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해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아마 유럽에 있는 많은 민족들은 그때를 기념해 가지고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때를 아주 굉장히 큰 축제일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들에게 들어갔을 때 그 축제를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안 되니까 오히려 그거를 태양신이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날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지냈던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자체가 12월 25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날을 뭐 한 달, 두 달 동안 경축하는 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도네시아 분들이 훨씬 더 그런 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계속 두 달 동안 얘기하는 건 너무나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1월 달이니까요. 네.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의미 있게 지낸 몇 번이 있지만 제 생애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크리스마스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것은 1997년이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거기에 조이라고 하는 모임이 이렇게 생겨서 인도네시아 대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러는 일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예수 믿는 학생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 학생들은 그렇게 별로 불신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려서 노느라고 너무나 정신이 없어가지고 불신자들이 오면 별로 이렇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별로 없었어요. 저는 늘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불신자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불신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점점 불신자가 올수록 관심 적어지고 믿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즐기고 그렇게 하지만 불신자들은 소외되고 얼마 나오다가 떨어져 나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불신자들에 대해서 좀 더 환영하고 그런 모임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 주셨어요. 저희 집에 한 인도네시아 학생이 이제 저랑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디만이라고 하는 학생입니다. 그 학생은 중국계였는데 그 집은 저기 메단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마트라 북쪽에 있는 제가 있던 족자로부터 한 버스를 타고 가면 한 4일 거리에 있는 그런 도시에서 온 학생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만났을 때 그 학생은 자기 불교 신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조이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아주 기쁘게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살라티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살아야 됐기 때문에 저희 집 사람이 이제 살라티가에 있었고 저는 이제 주말에 그 사역을 마치면은 집으로 가는 그런 주말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머무는 곳은 그 당시 제가 두따 왓자나라고 하는 대학에서 회계학을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 사택을 학교에서 줘서 그 교수 사택에 머물고 있었는데 저 혼자 있으니까 이제 몇 명의 그 대학생들하고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수디만이라고 한 학생이었습니다. 이 수디만이라고 한 학생이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말을 했어요. 12월 한 초쯤인데 자기 형이 하나 있는데 그 형이 자기를 만나러 오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혹시 자기 방에 같이 머물러도 되겠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뭐 그냥 예의 바르지 않은 학생들이라면 자기 방에 있는 건데 무슨 아무 상관없이 그냥 초청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굉장히 예의 바른 학생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 이렇게 같이 사는 거니까 그래도 주인인 저한테 형이 와서 며칠 머물러도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형의 이름이 수리만입니다. 수리만. 그 동생 이름은 수디만이고 수리만인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수디만에게 여기 놀러 오는 그 형이 예수를 믿냐? 그러니까 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형이 족자에 와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 수리만이라고 하는 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냈습니다. 동생은 좀 따뜻한데 그 형은 얼마나 쌀쌀맞은지 몰라요. 네. 뭐 말도 거의 안 하고요. 말수가 없더라고요, 거의. 그냥. 그래가지고 둘이 형제가 방 안에 있는데도 거의 말을 안 해요. 네. 저한테도 그저 아침에 잘 잤냐? 그러면 네. 아침 먹었냐? 그러면 네. 이런 정도의 말밖에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사탕수수밭이 있는 그런 곳에, 외진 곳에 살았기 때문에 버스나 이렇게 일반 교통으로 다니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이 형제를 다 데리고 차를 타고 이제 시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내에 저희 조이 그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무실에 일단 가가지고 전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아침에 올 수 있는 애들이 모여서. 그런데 수리만도 그때 나가지 않으면 이제 나가기가 쉽지 않으니까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에 같이 갑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모여서 기도를 해도 수리만은 전혀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뭘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언제나 이렇게 겉으로 빙빙 돌았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조이에서는 이제 1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그 크리스마스 전에 저희가 언제나 뭐를 하냐면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영화를 한 편씩 봤습니다. 근데 미국에 있는 제 친구가 그 당시에 비디오를 하나 보내줬어요. 그 비디오의 제목이 The Fourth Wise Man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네 번째 동방박사, 네 번째 현자 그런 뜻입니다. 그 영화의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그냥 전설입니다. 이거 이렇게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건데 이제 마태복음 2장에 우리가 읽은 것에 보면 여기 사실 동방박사 몇 명이라는 말은 분명하지 않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냥 세 사람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죠. 왜냐면 찬송가에 동방박사 세 사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떤 거는 찬송가가 모든 걸 규정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세 명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다만 이 동방박사들이 가져온 예물이 3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마 한 사람이 2개 가져왔을 리도 없고 또 빠뜨리고 가져왔을 리도 없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 3명 이렇게 아마 계산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설에 의하면 원래 이 동방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기로 한 동방박사가 4명이 있었답니다. 4명. 네. 그런데 이제 3명은 여기 성경에 나오지만 1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1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누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알타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알타반이라고 하는 네 번째 동방박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번째 동방박사의 얘기를 이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영화로 만든 것이
The Fourth Wise Man, 네 번째 동방박사라는 그런 그 영화였습니다. 그 영화를 이제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가 봤는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 명의 박사가 어느 곳에 모여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그 동방박사 알타반의 아버지가 아주 극구 반대합니다. 야, 너 그 이스라엘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멀고 험한지 아냐? 그 사막을 건너야 되고 거기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거기 가는 길이 하루 이틀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기간을 가야 되는데 네가 모토록 그런데 네 목숨을 걸어야 되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타반은 그래도 자기가 그 새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싶어가지고 다른 세 명의 친구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가겠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립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알타반을 혼자 보낸 게 아니라 자기가 아주 아끼는 신복을 한 명을 딸려 보냅니다. 그래서 네가 이 도련님을 아주 잘 모시고 갔다 와라. 만약에 네가 제대로 일을 마치고 우리 내 아들을 무사히 데려오면 너는 자유의 몸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종이 신나가지고 이제 자기는 자유의 몸이 될 거라고 하는 것만을 믿고 그리고 이제 이 알타반을 따라서 가게 되죠. 그런데 약속 장소에 가려고 할 때 길가에서 병이 난 사람을 한 명 만나게 됩니다. 알타반이. 근데 이 알타반이 의학적인 그런 그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기가 좀 고쳐주면 나을 것 같은데 그냥 놔두면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알타반은 굉장히 갈등합니다. 갈등하다가 내가 늦더라도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쾌가 되는 동안에 시간을 다 지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알타반이 그 다른 박사들하고 만나기로 한 장소에 갔을 때 그 박사들은 또 이 별이 움직임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네 번째 동방박사와 그 네 번째 동방박사를 돕기로 한 그 몸종이 이제 따로따로 여행을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그 아기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갔다가 또 베들레헴으로 그 다른 동방박사들이 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또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가 애굽으로 갔다는 얘기를 듣고 또 애굽으로 갑니다. 그렇게 막 찾아 헤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못 찾겠으니까 이제는 돌아가자. 그래서 이 몸종은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고향으로 가는 길에 어느 곳을 하나 들렀는데 그 마을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들렀습니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그 가까이에 누가 사냐면 그 문둥병에 걸린 아이가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네 번째 동방박사가 그 아이를 고쳐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나니까 이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그 환자들이 다 이 동방박사에게 이제 몰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떠나기로 한 여정을 이제 뒤로 미룹니다. 근데 이 몸종은 몸이 타는 거죠. 그래가지고 몸종이 도련님 이제 우린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의 목표는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돌보고 그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자기는 빨리 돌아가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니까. 예. 그래서 이제 빨리 가자고 그러지만 이 동방박사는 아니다. 이 사람들을 고쳐줘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하루만 더 있다 가자. 하루만 더 있다 가자. 하루만 더 있다. 이렇게 계속 하루씩 미루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얼마를 거기 있게 되냐면 30년을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아주 그 영화를 재미있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은 그 아픈 사람을 고치는데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자기 텐트 앞에 앉아가지고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하면서 그 종이 이렇게 머리가 훌렁훌렁 벗겨지는 대머리가 이렇게 되는 그런 이제 시퀀스로 이렇게 영화를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면서 그 종이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one day turn to be 2 days, 2 days turn to be 1 week, 1 week turn to be 1 month, 1 month turn to be a year, and many years, so I cannot count the days anymore. 이렇게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고 몇 년이 지났는지 이제는 날짜도 더 이제 못 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개 한 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방박사가 정말 그곳에서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이 됐을 때
이제 돌아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둘이 다 팍싹 늙어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막 달려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찾는 그 아기가 그 유대인의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곧 죽는다고 그러더라. 혹시 한번 그 사람이 이제 찾아가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방 박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명패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경배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네, 뭐 드라마죠. 네. 그 영화를 저희가 봤어요. 그리고 그 수리만도 그 영화를 같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며칠이 지났기 때문에 수리만이 저한테 와가지고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 목표는 뭐냐면 수리만이 족자에 있는 동안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겠대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친구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 그 네 번째 동방 박사 종처럼 좀 며칠 더 있게 하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크리스마스 행사를 할 테니까 그 며칠만 더 있다가 가면 어떻겠냐. 그러면 굉장히 재밌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네가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수리만이 생각을 하더니 그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니까 수리만이 저한테 와가지고 또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또 다시 우리가 그 종이 일기 쓴 것처럼 하루가 이틀이 되고 이틀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더라도 꼭 우리 수리만이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살살 꼬셨습니다. 우리 12월 31일 밤에 이렇게 송구 영신 프로그램이 있다. 그때는 뭐 친구들이 딱 모여가지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선물 교환도 하고 그런 프로가 있는데 거기 너와 참석하면 진짜 재밌을 거다. 그러니까 수리만이 한참 있더니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1월 1일까지 있게 됐습니다. 그 행사가 끝나고 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또 자기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근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았잖아요. 근데 1월 달에 우리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수련회는 그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오셔서 에베소서를 그 강의해 주시기로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저한테 이제 얘기했습니다. 수리만이 그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 가지고 1월 달에 수련회가 곧 있는데 거기 참석하면 참 좋을 것 같다. 거기 한국 목사님도 오시고 그러니까 너한테 아마 유익할 것 같다. 그랬더니 수리만이 생각해 보더니 자기 그러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수련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수련회. 수리만은 앉는 자리가 딱 있습니다. 어디 앉냐면 문 맨 옆에 있는 자리에 늘 앉습니다. 네, 모임을 할 때도 뭐든 수련회 때도 맨 문 옆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임이 딱 끝나면 쫙 나가버립니다. 네. 그날도 수리만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근데 첫날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에베소서의 서론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보통 수양회가 3박 4일 하면 대개 세 번째 날 마지막 날 대개 예수 믿으라고 이렇게 도전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 믿은 사람들이 헌신하도록 그렇게 도전을 하는데 그날 첫날 저녁인데 성령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복음이 정확히 설명되어진 거를 그거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밤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렇게 통역을 하면서 제 느낌에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자리에 가서 앉으셨는데 제가 그 학생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나는 내가 40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복음이 오늘 밤처럼 명확하게 설명된 날을 들어본 적이 없다. 무슨 내일 모레 이렇게 기다릴 필요가 없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만약에 오늘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들어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5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맨 뒤쪽에 앉아있던 수리만이 손을 반짝 들었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래서 5명이 주님을 그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한 명씩 데리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뭔지를 쫙 설명하고 그분들이 예수를 믿기로 한 것이 정말 사실인가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5명이 전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학생들이 전부 일어나가지고 수림한테 가가지고 전부 깨어내줬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네가 여기 족자에 있는 동안에 꼭 예수 믿게 되기를 그렇게 바랐다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조이는 진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학생들이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노력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조이의 아주 큰 모토는 뭐가 됐냐면 전염성 있는 공동체가 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목표가 다른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되자. 우리끼리의 교제를 조금 줄이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보이자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모토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크리스마스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그냥 12월 달에 한번 우리가 듣고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다시는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에서 나오는 이 동방박사와 유대인의 두 그 대조를 좀 우리가 한번 봤으면 합니다. 동방박사는 누굽니까? 동방박사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라비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빌로니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직업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아마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요즘 말로 하면 그 무슨 별 같은 거를 관측하는 과학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계시 그것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찾았냐면 그렇게 희미한 별빛 같은 걸 보고 찾았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과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 같지만요. 이 자연계 법칙이 얼마나 놀라운지 천체 같은 거를 연구하다가 이것은 누군가가 아주 잘 디자인하지 않은 아주 굉장히 어떤 인텔리전트한 어떤 존재가 디자인하지 않으면 이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2절에서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네, 구약에도 보면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주 희미한 그 불빛 같은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찾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도 보면 그 에티오피아 네시 같은 사람이요. 누가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성경의 의미가 뭔가라고 읽으면서 마차에서 묵상하고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나님이 누구실까? 이 세상을 만들고 나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그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누구일까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반장을 한 명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자원에서 자기가 반장이 되겠다고 하는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냐? 그랬더니 자기 집안은 아직도 예수 안 믿는데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갑자기 방에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어야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찾아갔대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독교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위축되고 두려워하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만난 사람 100명 중에 1명, 혹은 1000명 중에 1명, 아니 10,000명 중에 1명이라도 이렇게 동방박사같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많은 경우에 성도님들이 친해지면 우리끼리 친한 거에다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그렇게 동방박사처럼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들에게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해요. 저는 우리 오늘 시민교회 그 첫 번째 헌신 예배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셨는데, 올해 한 해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 특별히 순장님, 그 우리 순의 목표는 무엇이어야 되겠는가? 네, 우리 가까이에 와 있는 이런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뭔가 아주 희미한 그 불빛 하나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찾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순이 열려 있는가? 이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실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그 유대인들의 태도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로마서 3장, 여기 보면 유대인이 어떤 면에서 유익이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역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 이스라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성경을 볼 수 없었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로 성경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성경을 주셨어요. 우리는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까지 있어요. 이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누구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경전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경전의 사람들. 네.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무슬림들은 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경을 과연 많이 읽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자랑할 게 아니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또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을 상고한다는 말이 영어로 study 혹은 examine이라고 하는 그런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치 그 의사가 환자의 그 병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아니면 피 검사를 하거나, 그래서 이 사람의 문제가 뭔가를 알아내는 것 같은 그런 동사입니다. examine이라고 하는 동사. 여러분, 성경에는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성경을 읽는 거가 어려워지게 돼요.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 그 성경에 대한 열정은 가지고 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열정이 식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가장 큰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저는 우리 순장님들이 올해 한 해 동안 그 말씀을 아주 깊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너무나 큰 선물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그 부자 아버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아버지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제가 대학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차를 한 대 사주십시오. 그 미국에 있는 그 아이들은
대학에 가면 대개 이제 먼 도시에 있는 대학,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그런 데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한 대 사는 게 아주 꿈입니다. 그래야 좀 마음대로 돌아다니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굉장히 부자이기 때문에 아들에게 뭐 몇만 불짜리 차를 사주는 게 그렇게 큰 어려움은 아니었어요, 사실은요. 근데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뜬금없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경을 하나 줬습니다. 성경을 하나 주면서 너 저기 기숙사에 가서 이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차가 생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좀 화가 났어요. 아니 차를 달랬는데 왜 성경을 줘?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을 들고 기숙사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창세기 몇 장을 읽었는데 너무 졸려요. 그래서 안 읽었습니다. 안 읽고 한 학기를 다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성경을 들고 돌아왔어요. 아버지, 전 차가 필요합니다. 차를 한 대 사주십시오. 아버지가 물어봤습니다. 너 성경을 다 읽었냐? 네, 다 읽었습니다. 읽은 것 같지 않은데? 읽었습니다. 읽은 것 같지 않다. 아니, 읽었다니까요. 가져와 봐라. 성경 맨 마지막 거기에 5만 불짜리 수표가 있었어요. 만약에 그 아들이 끝까지 읽었다면 그 5만 불짜리 수표를 발견했을 거예요. 그리고 차를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읽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마어마한 보화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여기 숨겨놓은 5만 불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보화들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라오스에 가면요, 성경을 갖고 있거나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거나 성경을 읽는 사람을요 다 감옥에다 집어넣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성경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공산주의자들은 성경을 갖고 있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넣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성경을 읽는다고 감옥에 가지도 않고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줬다고 감옥에 가지도 않는 우리는,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을 안 읽죠. 제가 그 족자에 있을 때 어떤 그 가톨릭 신부님 한 분을 만났는데 아주 친하게 교제를 했습니다. 그 신부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 개신교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요새 개신교 성도들은 성경을 안 읽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왜 가톨릭에서 나왔습니까? 성경을 읽으려고요. 성경을 읽으려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네. 그 당시 천주교는 성경을 일반 성도들이 읽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한 건 뭡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다 자기네들이 쓰는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알 수 있게 돼요. 제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한 말을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이 이 성경의 요약이 뭔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입니다. 45절부터 읽겠습니다. 45절부터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다시 성경을 얘기해 주시면서 성경이 뭘 말하는가를 두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 그것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성경은 그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동방박사가
멀리서 자기들의 그 생명을 담보로 해서 올 때를 기다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그런 사람들을 보내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우리 가운데 많이 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그 허드슨 테일러가 경험한 얘기 하나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기 예수를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이 책의 한 부분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1858년 닝보의 브리지 교회에서 설교할 때 면을 취급하던 니용파라는 상인이 청중 가운데 있었다. 그 사람은 우상 숭배와는 관계없는 개혁파 불교도의 수장으로서 진리를 찾고 있었다. 꼭 그 동방박사 같은 사람이죠. 허드슨의 설교가 끝나자 니용파는 자리에 일어나 청중을 향해 말했다. 나는 우리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진리를 찾아다녔소. 먼 곳까지 여행도 했지만 찾지 못했소. 유교, 불교, 도교에서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에서 안식을 찾았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예수를 믿겠습니다. 니용파는 자기가 전에 이끌고 있던 모임에 허드슨 테일러를 데리고 가서 그 사람들의 양해를 얻어 자기가 왜 다른 것을 믿게 되었는지를 설명했다. 테일러는 니용파가 그렇게 선명하고 능력 있게 말하는 것을 보고 감동했다. 그 모임 안에서 또 한 사람이 믿게 되어 허드슨은 그 2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러자 니용파가 허드슨 테일러에게 물었다. 영국 사람들은 복음을 들은 지 얼마나 오래됐나요? 몇백 년 되죠. 허드슨 테일러는 당황해서 대충 대답했다. 뭐라고요? 니용파가 소리쳤다. 그런데 이제야 와서 우리에게 전했다는 겁니까? 우리 아버지는 20년 이상이나 진리를 찾아 헤매다가 찾지 못하고 죽었어. 왜 좀 더 일찍 오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동방박사처럼 와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새해에 하나님께 우리 헌신을 드릴 때 저는 여러분들께서 2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는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주변에 이런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 보내신다는 거예요. 2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이 말하는 것대로 우리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